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상 8장에서 왕정이 시작되어 사무엘상 31장에 다윗이 죽고 다윗의 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만 남은 상태입니다. 사울이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드디어 이제 정치적 망명을 갔던 시그락성에서 600명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마지막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쪽의 마하나임으로 가서 11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웁니다. 표면적인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실제로 권력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북쪽에 나라를 세우자 할 수 없이 다윗은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데 유다 한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시절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유다 한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11지파 대 한 지파가 7년 6개월의 남북 분단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11지파가 훨씬 숫자도 많고 북쪽은 힘도 있고 사울 권력 40년의 전통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전통성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달라고 하자 이스보셋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왕의 첩을 달라는 것은 권력을 달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껄끄러운 문제가 있었기에 아브넬이 다윗을 몰래 찾아와서 11지파의 권력을 다윗 너에게 주겠다. 대신에 통일 왕국이 되면 넘버 1의 자리는 다윗 네가 가지고 넘버 2의 자리는 나를 달라. 그리고 넘버 3의 자리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다윗이 오케이 하고 비밀 사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북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것을 알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자 누나의 아들이자 다윗의 조카인 요압이 통일 왕국이 3인자보다는 유다 한 지파의 2인자가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야를 과거의 전쟁 때 죽인 일이 있어서 개인적인 원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뒤따라가자 아브넬이 따라오지 말라. 개인적으로 내 동생을 죽인 것은 내가 미안하다. 민족이 통일되어 있는 일이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요압이 계속 끝까지 따라오니까 아브넬이 막 창으로 군사적인 파워가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그러자 이 속을 알지 못하는 북쪽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최고 권력자가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다윗을 만나고 오는 길에 협상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다윗이 2인자인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했다면 아주 음흉한 일인 것입니다.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해서 정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하려고 7년 6개월 기다렸는데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진심으로 울었고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전에 사울의 세 아들이 전사했을 때도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유다 지파에게 부르게 했던 것처럼 이때 또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부르고 음식도 먹지 않고 웁니다. 아브넬이 참 소중한 사람인데 아브넬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다고 우니까 사람들이 아브넬을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냐, 아니라 요압이 저지른 단독 범행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서 북쪽
거기에 11지파 장로들이 내려와서 결국은 12지파가 7년 6개월 만에 통일이 되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었는데 이것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로 헤브론 쪽 남쪽에 있었고 사울의 정권을 이끈 11지파는 7년 6개월에 북쪽 마하나임에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 도시를 세우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다윗이 이때 12지파가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중요한 수도로 예루살렘을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10년간 도망다니지 않았더라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차지하지 못할 예루살렘을 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남공불락의 성인 예루살렘 성의 여부스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소문을 냅니다. 내가 여부스 쪽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뺏어서 이스라엘 수도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부스족이 우리의 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모두 장애인들로 즉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로 다 바꿔버리겠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은 너희들이 절대로 차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 성에서 자기와 함께했던 600명을 데리고 수구를 통해 올라가서 순식간에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빼앗지 못했던 이스라엘 땅에서 원형 탈무스처럼 가운데 이상하게 생긴 그 땅을 차지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로 삼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명 그리고 가장 유명한 도시가 되었고 예루살렘을 다윗성을 삼고 다윗이 시온 산성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된 후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첫 번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자마자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하는데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언약궤 이동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만든 언약궤를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고 가나안 입성을 위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처음 진을 치고 길갈에서 12돌을 세워 기념을 했고 언약궤를 메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해망을 세우고 사무엘 시대까지 언약궤가 실제 실로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 아스돈 다곤 신전에 두었고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재앙이 계속되자 가드, 에그론 등 다른 도시로 언약궤를 보냈습니다. 언약궤가 베스메스를 거쳐 기럇 여아림에 도착하여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옮겨져 20여 년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서 20여 년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겠다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모세 오경을 공부했음에도 틈이 있었나 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언약궤를 옮겨야 하고 성막에서 쓰는 기명들과 기구들을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수레에 실어서 옮겨야 하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월등한 군사 3만 명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긴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옮겼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데 잘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소리를 듣고 소가 놀라서 뜁니다. 그러자 수레에 실린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순간 언약궤 곁에서 우사가 죽습니다. 이 일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빼어난 군사 3만 명도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소문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소문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내가 성경대로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언약궤를 옮겨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택했구나 하면서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어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났는데 복개가 머물러 있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다윗이 잘 준비해서 고아 자손의 어깨에 매게 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이 다윗이 6걸음을 옮겨 보았는데 이상이 없자 다윗이 거기에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준비한 자리에 잘 안착하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갖다 놓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있는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왕궁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이고 특산물인 대리석과 백항목 또한 이제 석수와 목수까지 보내서 정말 멋있는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는 베들레헴에서 목동이었고 지난 10년간은 도망자였고 또한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때도 그렇게 화려하게 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대리석 바닥에 백향목의 코가 뻥 뚫리는 너무나 좋은 집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에 갖다 놓았는데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으니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서 언약궤를 모시면 안 될까, 이런 상상을 하나님께 해봅니다. 언약궤는 처음부터 옮기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옮기지 않는 이런 도발적인 상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자 듣더니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2장 근거로 나단이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며 내가 짓지 말고 내 아들 대짓고 너는 준비만 하고 설계도로 지어라. 그 설계도는 내가 준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내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자 다윗이 감사하게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로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물적 준비와 인적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과 함께 해 주셔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곳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땅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사놓은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묻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사가 차지한 땅은 그렇게 넓지 않았는데 다윗 때 드디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땅의 경계를 다시 다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여보스, 모압, 소발, 다멕색, 아람, 에돔, 아람과 암몬 이 모든 나라와 전쟁을 해서 다 이깁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5명이 나가서 100명과 싸워 이기고 100명이 나가서 10,000명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전쟁은 하나님께 섰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자 하는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주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꿀성이보다 달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치를 가장 잘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다윗에게 대해서는 고된 훈련과 많은 교육을 시행하십니다. 그 과정 중에서 다윗은 3번에 걸쳐 기름 부음을 받으며 결국 천년 모범의 다윗의 길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 하나님의 종 다윗과 만나게 되겠습니다.